우리가 지난주부터 금식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금식은 제목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참된 금식입니다. 그 금식이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신랑으로 받아 먹었던 율법, 그것을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양식인 은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이야기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로고스라 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 생명이 바로 빛이었다는 게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설명하실 때 너희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디나미스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해는 프라나오라 하는데 이 오해했다는 것은 미혹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인생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해 안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고 타락한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오해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비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도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비유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분명히 생명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남자가 독차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자를 만들어 아내가 되게 했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늘에도 없는 제도인 이 땅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설명하시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비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참 생명과 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다 말이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걸 우리가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아니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게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을까? 참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이미 영적인 사건이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그 옛뱀, 그러니까 그 뱀을 설명할 때도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가면 옛뱀, 곧 사단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계시하시려고 이게 비유 안에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 그 비밀을 계시하겠다는 뜻이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삭을 도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비유를 확실하게 근거를 딱 가진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재해석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비유로 파라볼레, 그러니까 파라볼레는 파라 옆으로지요. 옆으로 던져 놓으신 것, 옆에 있는 것, 왜 옆에다 두시냐는 거죠. 표적에다가 딱 갖다 붙이지 아니하고 표적에다가 딱 맞추지 않고 왜 표적을 벗어난 옆에 던져 놓으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의 비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가 하는 말이 권세 있는 자의 말씀 같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세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은 따지고 보고 그것을 초기로 가면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난 얼굴로 나타나서 주의 백성들에게 권세 있게 율법을 선포했던 것, 그런 것일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은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친 결과는 저희가 놀라서 가로되 도대체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전하는 현장,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 두 가지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사람의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신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설계해 놓으신 그 비밀을 던지시려고 하는데 표적에다가 딱 맞춰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관역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옆에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때 성전에 주춧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돌에 모퉁이 돌에 턱 던져 놓는 거예요. 버린 돌처럼. 그게 비밀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첫째 신랑 모세로부터 온 율법이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럼 선악과 사건이 창세로 끝났습니까? 지금도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는 율법입니다.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와 모든 윤리와 도덕은 율법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친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각 종교별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니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게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은 온 인류가 왜 율법에 빠지게 되었느냐? 인간의 구조가 영적으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두 마음이라 그래요. 너희 속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에피투미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면은 무슨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그 새 마음은 물로 씻고 불로 연단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마신 마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영의 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율법에 의해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을 계시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영의 새 것, 은혜지요. 영의 새 것, 진리죠. 그래서 육과 영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육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요, 영은 은혜다. 이게. 영은 진리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통치받는 심령, 그것을 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영과 육을 설명하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해석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0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이후 지금 2,000년이 됐는데도 이 신약 시대 이후에 2,000년이 돼도 영과 육에 대해서 확연하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사 궁창에 있는 물을 이 땅에 쏟으셔서 이 땅에 온 천지에 바다를 보세요. 강을 보세요. 온 천지에 물이 넘치지만 먹을 물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물이 있지만 먹을 물이 없는데 그 먹을 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주시는 바로 생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먹는 자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개념으로 연합되는 심령,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옆으로 던져진 말씀을 챙기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대부분 은혜 받는 설교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생활 설교를 합니다. 큐티가 다 생활 설교입니다. 따지면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생활에 적용해라고 주신 말씀이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장 먼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생활에만 적용해 설교하면요 원줄기를 비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비유로 던져진 말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비유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오해된 것이요, 그것이 미혹된 것이요, 그것이 타락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성경의 원 진리의 말씀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뒤죽박죽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나마 생활 설교를 통해서, 또 생활 설교 속에서도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성경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실체, 비유의 본 뜻, 비유의 본 의도, 참 뜻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 찾으라 그랬단 말이죠.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요. 뭘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라. 아이테오. 주실 것이요. 디도미. 딱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무엇을? 그게 생활 설교로 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그 자기 이기적으로 구하는 거죠. 본 뜻을 외면한 채.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본 뜻이다. 본 뜻.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지, 이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뜻이단 말이죠. 수십 년 오해를 했어요. 구하라 그러니까 막 입술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다 주신다 했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나중에 다 지나서 보니까 우상단지가 돼 있대. 우상단지가 돼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떨어진다. 이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기주의로, 긍정주의로, 기복주의로 막 구해가지고 펼쳐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제는 수습을 할 수가 없다. 왜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 설교를 하시는데 팔복을 설교하셨냐 이거죠. 8가지 복. 이 세상에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령을 구하기에 절대적 가난 속에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냐 이거죠.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실은 보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계시하는데 그 뜻을 알아챈 사람이 1세기에 하나, 2세기에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세속주의에 부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세속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최소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애통합니까? 어떤 사람이 슬피 울면서 살아갑니까? 가난한 자들이에요. 병든 자들이단 말이죠. 이 땅에서는 쓸모없는 장애인들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들이 애통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그것을 그냥 가난한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지 않고 그냥 때거리가 없는, 먹을 것이 없는, 집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가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지금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희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온유한 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온 세상이 다 세속주의에서 자기 잘난 멋에 산단 말이죠.
짓밟고 교만하게 살아가는데 너희는 짓밟히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거죠. 다 불의 속에 사는데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8가지 복을 가지고 온 분이 당신 예수다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 길을 추구하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럼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껍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껍질이 깨져야지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원어를 봐도 그리스도만 나타나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뜻하는 바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다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메시아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인간 예수로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죠. 그게 또한 비유단 말이죠. 비유. 그게 구분이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렇게 수십 년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 비유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았을 때는 이삭이 도로 받은 그 부활처럼 부활, 새 생명 가운데 이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로마서 6장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유 안에 엄청난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비유를 한 가지 더 봅시다.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예수께서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두 신랑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결혼 당사자인 신랑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 신랑이 지금 등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원래 있었던 당사자인 신랑은 포도주를 내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내놓은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이제 그 잔치는 망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은 딱 망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딱 포도주 떨어지면 딱 파산인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잔치집에 이래? 다시는 너 만나나 봐라. 끝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큰일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는 무엇이든 가능하오니 예수께 부탁해라. 그때 왜 남의 혼인집에 왜 찾아오겠어요? 뭐 얻어먹으려고? 뷔페 음식 한번 얻어먹으려고?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데 거기 정결케 하는 그 물통에 물 담는 사람들 손 씻고 발 씻는 물에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에스겔 36장이단 말이에요.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원어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안 나와 있어요. 물포도주 이렇게 나와 있다. 첫 번째 신랑은 포도주, 두 번째 신랑은 물포도주다. 물포도주. 그런데 먹었는데 물포도주가 더 질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신랑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있는 결혼 제도의 그 속편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 또한 비유였기 때문에
또 가나 혼인잔치 역시 비유였기 때문에 이 두 신랑도 비유였기 때문에 그럼 그 두 신랑 비유를 하는데 지금 너희 안에 첫째 신랑인 선, 악을 분별하는 신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물포도주이신 신랑이 들어와 있는 신랑이 이것은 영의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실제. 자, 우리가 지금 현실로 보고 있는 물질적인 거, 포도주, 눈에 보이는 신랑, 또 눈에 보이는 예수 신랑,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결코 그 신랑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눈에 보이는 이 물질,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은 영적인 것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잘 들으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아무것도 영적인 세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확실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세계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실제, 성령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탄식한단 말이에요. 안 붙드니까. 왜 성령이 오셔서 통곡하면서 우시겠어요? 대성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요. 성령은. 예수님도 자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은 진리 아니면 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궁창에서 물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하신단 말이죠. 왜? 그분 당사자니까.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성령께서 하시는 일, 곧 영이죠, 영. 우리 안에서. 영으로, 영의 새 것으로, 영의 새 물 포도주로, 이런 말이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하시는 그 영적 세계를 이기시고, 영적 세계를 다 잠잠케 하시고, 영적 세계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 사탄을 발로 밟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탄을 발로 밟으시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에 딱 밟으신단 말이야. 왜? 활동 못 하도록. 딱 영으로 밟으시고 당신이 딱 일을 하시는 이 실제를 우리가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악과와 도덕과 사회 기준, 그것을 금식하라는 거예요. 사회적 기준을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본 제자들이 본 예수님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려면 그 실체의 집행자이신 그 영적 실체이신 성령께서 그 실제는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실체는 하나님의 실체가 성령이단 말이죠. 그 실체가 실제를 이루어간다고, 실제를 이루어갈 때 진리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단 말이죠. 진리로만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된 것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 실제가 못 돼요. 현실적으로는 내 말이 맞겠지. 현실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하는 말이 맞아요. 난 다 알아요. 그런데 실상은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 그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성경 전체가 비유로 됐다 그러면은 아마 쌍손 들고 달라들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첫 번째 남편이 율법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율법 다음에 오는 남편이 분명히 있을 거다 말이죠. 그게 예수로부터 온 은혜다 말이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 말이에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깨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사망을 당하고 율법에서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발견은 자기 영적 수준만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이 안 돼요. 그것을 발견한 자는 그 끄트머리 1에서 100이다 하면은 1을 발견해도 하나님이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 예수가 죽어진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야 된다. 그리스도로. 그 단순한 십자가 사건 하나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의 이 사역 활동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게 조화롭다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 되어 있단 말이죠. 기가 막히게 연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맞다고 해서 교회를 불화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왜? 안 죽었어요. 지가 안 죽었어요. 예수를 압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라. 예수를 안다면 너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지. 그게 결국은 진리를 파헤치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단 말이에요. 이 말이 저 말 같죠?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말은. 성경 말씀은 1.1핵도 오해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핵도 다 이루신단 말이죠. 이루신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빗나간 삶, 빗나간 사역을 하기 때문에 통곡을 하시고 통탄을 하시는 성령께서 중보기도 하신다. 성령께서 하는 기도는 프로쇼코마이라 그러지 않아요. 휘페렌팅카노라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는 그냥 구하라, 아이테오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프로쇼코마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휘페렌팅카노다 이게. 하나님 자신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분이 무슨 능력이 없겠어요. 우리에게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생각하시고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꾸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구나. 태초 창세전에 언약을 하셨구나.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많은 간증들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나고 싶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산로로 들로 온 천지를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는데 결국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을 왜 산에 가서 만나냐? 하나님을 왜 길에서 만나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야. 산으로 들러다니다가 귀신 만난다니까. 잘못하면. 우리에게 왜 이 성경을 주셨냐 이 말이죠. 이 성경을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장식품으로 사용한다. 좋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참 좋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절한 편지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향기다 그래, 향기. 하나님을 만난 자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 향기로. 그렇게 거짓말로 뭐 향기 난다 그러겠어요? 율법에 있는 자는 살인의 향기가 나고 썩은 향기가 나고 정죄하는 향기가 나고 비판하는 향기가 나고 선과 악을 나누는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모든 것을 중생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루아흐는 새 마음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 안으로 기도하다가 어떤 은혜의 선에 딱 들어가 보세요. 하늘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기도 제목도 써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왜? 우리가 둔하기 때문에. 우리 이성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금방 설교 듣고도 돌아서면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지난주 설교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죠.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가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차곡차곡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연필을 주신 거단 말이에요. 써라고. 쓰는 데 갇히면 또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비유에 대해서 성경이 비유로 된 것에 대해서 첫 신랑과 두 번째 신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5장 34절에서 39절에 그 새 것을 담는 새 그릇, 지금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 여기 지금 호린집에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지금 호린집 이야기를 하면서 금식 이야기를 한다.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 이야기 속에 호린집에 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금식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이것도 비유지요. 이 비유를 원문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세 단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온단 말이죠. 4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아니 잔치집에 왔는데 밥 안 주면 되겠어요? 금식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무슨 말입니까? 신랑이 십자가에 죽는다니 그날에. 그때는 금식해라는 거. 금식. 무슨 금식? 율법 금식. 그리고 36절에 보시면은, 자, 요 새 키워드를 보면은 36절에 새 옷 있죠, 새 옷. 그 36절에 낡은 옷 있죠, 낡은 옷. 그러니까 새 옷, 낡은 옷. 요게 지금 키워드 두 개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 37절에. 37절에 새 포도주. 요게 새 키워드라고, 새 키워드.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정신을 차리고 좀 들어야 돼. 이것은 카이노스. 카이노스. 그러니까
새 옷, 그리고 낡은 옷, 낡은 팔라이오스, 카이노스, 팔라이오스. 요 지금 대조를 해놨어요. 자, 37절에 새 포도주는 카이노스가 아니에요. 새는 여기 네오스예요, 네오스. 뉴라는 뜻이에요. 네오 있죠, 네오. 뉴. 그러니까 낡은 가죽부대, 낡은은 같은 팔라이오스를 쓴단 말이에요, 팔라이오스. 여기 지금 대조를 했단 말이에요, 37절. 그리고 38절은 새 하면 이게 네오스래, 네오스. 새 부대, 카이노스래, 카이노스. 같은 새인데 카이노스다, 이게. 자, 여기 네오스는 그냥 뉴예요, 뉴. 그냥 원래 새 것, 새로운 것,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카이노스는 옛날에는 헝거였는데 새 것이 된 것. 그러니까 본질이 원래는 헝거였었는데 지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에 카이노스다, 카이노스. 우리는 원래 새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럼 여기 이제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그러니까 새 포도주, 원래 새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포도주다. 새 포도주는 어디 넣어야 된다? 새 부대. 헌 부대에서 새 것으로 만들어진 그 부대, 카이노스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38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오스는 원래 그냥 뉴, 원래 새로운 거, 원래 새 것. 옷도 원래 새 것이셨잖아요. 입다가 새로 되질 않잖아요. 새로 산 것, 그것을 네오스라 그러고, 오래 입은 것은 팔라이오스다. 더러워졌다. 자, 여기에서 그런즉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피조물도 번역이 좀 약해요. 크리시스에서 창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라. 이런 말이에요. 엄청 차이 나죠. 피조물과 창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아까 누구든지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다 들어가겠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싸움 박질 하는데 너는 화평한 자로 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싸움 박질 하는데 너가 화평한 자가 되면은 바로 죽는데 바로 죽어. 그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런 자들이죠.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단 말이죠. 이게 고린도 후서는 갈라디아서 이후에 쓰졌기 때문에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석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카이노스, 그러니까 카이노스물이다. 카이노스 창조다. 이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 이게 너 안에 너는 창조야 이런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야. 크리시스. 여기 봐. 이전 것은 팔레오스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카이노스가 되었다. 새 것. 새로운 새 것 똑같은 말이에요. 카이노스가 됐다. 카이노스. 본질이 새 것이 됐다며, 새 것이. 그래서 그 새 것을 새 부대로 넣어라. 이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로 만들어진 부대 안에, 그러니까 헝거에서 새거된 존재가 변한 곳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할지어다. 이 말이다 말이에요. 그럼 금식은 무슨 이야기야? 금식은 이 금식은 39절을 금식이라 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아, 술은 오래된 것이 좋아. 저기 뭐 나폴레옹 꼬냑은 뭐 한 200년 산 그런 게 좋아.
몇백만 원씩 하는 거? 이런 이야기 아니단 말이죠. 여기 묵은, 이것은 낡은이죠. 발라요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놀랍습니다. 율법을 먹고 선악을 먹고 마신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자는 새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묵은 것이 좋다. 옛 것이 좋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단 말이에요. 변화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꺼내야 될 것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나는 뭐 그냥 내 인생 그냥 내 사는 데까지 살다가 그냥 죽을랍니다. 더 변화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낡은 보수가 좋아요. 뭐 이런 거지. 안 변할랍니다. 그냥 내 사는 대로 살게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살게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채 선악을 판단하는 그대로 옛날에 율법의 신랑으로 광야에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그대로 그냥 살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러면 이 9절 이제 아주 밝게 해석이 됐어요. 카이노스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카이노스다 말이에요. 카이노스.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된 카이노스다 말이에요. 카이노스는 새로운 뜻이지만 새로운 새것 이런 뜻인데 예전에 엉터리로 살던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새것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진리로 살게 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율법적인 설교를 했는데 진리로만 설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은 똑같은데 안에 들어간 게 새 포도주가 들어왔대. 새 포도주가. 이 새 포도주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런데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새 것도 가져오고 옛 것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기 새 것은 카이노스다. 카이노스. 본질적으로 변한 거지요. 그러니까 천국에 카이노스가 있다는 거예요. 새 것. 그리고 팔라요스는 변하지 않은 헝거지요. 옛 것이죠.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같다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카이노스를 우리는 선택해야죠. 옛 것은 금식해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먹어라, 먹지 말라. 그 싸움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먹는 싸움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영적인 실체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의 실제를 말씀하실 때 진리만 먹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실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 이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영적인 실제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실제는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다. 어렵습니까? 물질적인 것, 생각에 의지하여 우리가 99.99%가 물질적인 것과 생각을 의지해요. 내 생각을 의지하고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고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고 하면서 영적인 일을 보려고 한다면은 영원히 보지 못한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실제는 영적이라야 된다. 그러니까 영의 실제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세례할 때 분명히 그가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았을 거예요. 물 세례도 하고 성령 세례도 했을 거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그러면 물만 보면 그게 물질이다. 자기 생각이다. 그럼 물 쏟아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풍덩하면 물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물 안 맞았네?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고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고 환경에 의지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 물세례 또한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게요. 영적인 일을 보려면은 성령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간단해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 떡 한 조각하고 포도주 하나예요. 떡 하나 먹고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만 감지된다. 성령으로만 의지된다. 성령이 집행자다. 우리가 기도회 때 합심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똥말똥하게 눈을 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다 이 말이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말똥말똥하게 눈을 떠가지고 그냥 입만 몇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인위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영적인 실제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현실과 이성과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실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하나님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실제 영이므로 영적인 실제는 반드시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진실이다.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진리다. 진리. 사람 이야기 듣고 속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이야기하는지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단 말이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해가. 오늘 우리 금식 이야기가 참말, 진리, 반대로 거짓말, 가짜 양식 그 이야기단 말이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일, 진리의 성령의 실제가 없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것이 아니다면은 성령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거짓이다. 그것이 아까 우리 말씀드린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했다? 오해했다. 그러니까 거짓은 미혹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은 미혹한단 말이죠.
저주로 떨어진다. 우리가 사람을 관심을 살려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싹 홀리려고 하는 이야기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좋은 말로 회유하는 마음으로 꼬시는 마음으로 이야기해봐야 별로 영적으로 도움이 없다 이런 거예요. 왜? 네 안에 그 영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이거. 아이고 뭐 요거 한번 썼는데 아니요. 통로란 게 있어요. 통로. 성령께서 주실 때는 그런 거짓말을 사람을 회유하려고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은 진리를 딱 줬어. 진리를 딱 줬어. 성령이 하신 일을 딱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끼워 맞춘 것은 잘못하면 그것이 나의 저주로 와요. 저주로. 빚더미로 온다. 빚더미로. 무슨 선교가 마케팅입니까? 사람 만나는 게 비즈니스입니까? 인위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진리로 한다. 진리로. 진리로 역사하신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에 성령이 하신다. 뭐 사회적인 마케팅은 모르겠어요. 막 사람을 속이고 그냥 뭐 잘해줄게 해놓고 나중에 그냥 돈 받아먹고 나서 나중에 엉뚱한 짓 하고 그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안에 속이는 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속이는 영이 하는 짓이다. 진리의 성령은 딱 진리로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속이는 말로 뭐 남은 장사 있습니까? 잘된 거 있습니까? 다 망해요. 다 망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게 빨리 깨달아진다. 빨리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 내가 진리 위에 선다. 딱 진리 위에 서 내가 이 방식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식을 갖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금식해라 하는 것을 금식하지 않고 계속 먹는다고 지금. 거짓말, 속이는 말, 꼬시는 말로 계속 한다고. 진리가 언연히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겠냐 이거지.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 쓰신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로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